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또 눈길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시는 참된 사랑이 또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마석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 구리의 저쪽 그 교물리에 있는 산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구리가 익숙한데요. 이곳은 또 처음 와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총 주제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부제로 성경으로 보는 핵심 성소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심장 모니터입니다. 이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죠. 여기서 맨 윗줄이 움직이지 않고 한 줄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죽은 상태. 심장이 멈춘, 죽은 상태입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몸에 피를 보내주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이 바로 심장이 뛰어야 한다입니다. 사람이 크게 다쳐서 머리를 다쳤을 때 이제 뇌사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죽음을 선고할 때, 사망을 선고할 때는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사망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성소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하고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소교리가 빠지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그 저자는 심장과 또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척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척추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2시간 동안 다 나눌 수 없기에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소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성소였고 지금 그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성소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성소가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쭉 찢으시면서 더 이상 이 성소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소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 더 이상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 성소가 중요할까요? 만약 성소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길게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소의 정결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그 외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의 구조는 총 세 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성소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죠. 이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이제 등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이제 예배자,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성소를 찾아온 사람과 레위인들은 이 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죠. 그리고 이 성소를 보면 여러 기구가 있죠. 이제 6개의 기구들로 보게 되는데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언약궤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번제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결부되는 기구라는 겁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통해서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 제사에서 이 제단의 이 뿔에 그 피가 발라짐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었죠. 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나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기구였습니다. 만약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불결은 공존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함을 유지한 상태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마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설병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진설병,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어서 백성들의 대표자로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었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식물을 제공하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하나님을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낸 이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등대의 빛들을 하나님의 이 편재성과 결부시켰고 이것에 들어가는 기름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의 능력과 이제 결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것이 이제 분향단이 되겠죠. 성경에서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분향을 하고 들어가게 되죠. 이 향이란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그 지성소와 이 언약궤가 뜻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 장소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시는 곳, 죄를 이제 없애시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시고 인도자시며 보살피시고 먹이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적으로 아론의 족속에게만 속하였고 그 지파의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되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장자만 대제사장으로 대를 이었고 다른 이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왜 레위 지파만 성소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라는 사람이 특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 이 레위라는 사람도 죄인이었죠. 예전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곳에서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하죠. 그거에 있어서 화가 났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랑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때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 레위에게 있어서 이게 야곱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레위에게 내린 레위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땅을 받을 때도 레위만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었느냐?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그 지파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 때 가담하지 않았던 지파였던 것이죠. 이 제사장 직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이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이제 성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첫째 날로 함께 볼 주제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4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책 없어도 이 화면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서론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서 매일 그리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수행된 아론 계통의 제사장 봉사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표했다.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총 4가지로 나누어져서 보겠지만 저희가 1, 2, 3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가리키는 언급이 히브리서 및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상 성소 봉사의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설명하기 위해 표상으로 사용된다. 네, 여기서 3가지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여기서 나타난 이 성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언제 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하늘 성소의 계시, 계소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소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 봉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는 그 하늘 성소의 그 열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때에 대해서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이레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라고 앞에 써져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우리가 이 일은 이레가 며칠이죠? 7일. 네, 7일입니다. 일은 이레면 77에 49. 네, 490일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예언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연일 법칙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1일에가 7일이고 1일에가 491일 때 이 490일을 이제 연일 법칙으로 계산하게 되면 490년이 됩니다. 이 490년, 1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1일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주일, 70일에 490년 뒤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25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다면 그 7 이레의 기한점, 그 시작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건되어야 했나요? 무너졌으니까. 네. 왜 무너졌었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딘가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죠.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의 나라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총 3번이 떨어지죠.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두 번째는 다리오 왕 때,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어느 왕 때가 기산점이 될까요? 네. 고레스일까요? 네, 아닥사스다 왕 때가 그렇게 됩니다. 왜 3번이나 있었는데 왜 첫 번째 왕은 아니고 또 두 번째 왕은 아니고 왜 세 번째 왕 때가 기산점이 되느냐? 이 고레스 왕은 이렇게 처음에 명령을 내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으라, 성읍을 지으라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정확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겼던
이 자치권을 회복하는 법령이 내려지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기원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45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회만 재림교회만 주장하는 날이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부터 이미 예언 해석을 하던 이들이 계산해냈던 발견해냈던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7이래가 지나고 62주일이 지났을 때에 AD 27년이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AD 27년? 그쵸.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AD 27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얼마큼 하시죠? 3년 반. 네, 정확히 3년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년에 시작해서 3년 반 뒤면 언제일까요? 31년. 네, 31년입니다. 네,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이 끝나고 나머지 절반, 그 3년 반이 끝난 AD 3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기간이 끝나고 모든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거를 이제 이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이 말 자체, 원어에서 이 말 자체를 구약에선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 오로지 지성소에만 사용되던 말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관사를 취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라는 것은 결국 성소와 지성소와 연결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상했던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다니엘만 있던 것이 아니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을 보면 하늘성소 봉사에 또 다른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 등대, 세 번째는 금대접, 네 번째는 어린 양.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아까 법궤 이야기를 할 때 거기를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룹 둘이 좌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7 등대가 있고 또 금대접이 있으며 나왔을 때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듯 높임을 받으신 주님으로 그분의 희생의 효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또 다른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는 이제 엔카이니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봉헌하다, 계시하다, 계소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봉사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였는데 이는 희생 제물과 함께하는 제사였죠. 아론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러했고 그 뒤를 이은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원본이셨기 때문에 양이 필요치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희생을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구속이라는 희생적 행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 12절에서는 뭐 염소, 송아지 이런 것보다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를 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 곧 그분의 희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계시록과 히브리서에 성소가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성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중이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와 매일의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봉사라는 것의 원어로는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타미드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에서도 계속해서 불이 피어 올라왔죠. 성소에서 불을 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중보를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지상성소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소 봉사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먼저 나타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을 높임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7교회를 나타내는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7인의 이상을 사용하시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한 모습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7 나팔에 대한 이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은 하늘 성소에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기에 그 천사, 요한이 봤던 그 천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매일의 봉사를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매일의 봉사 말고도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고 성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절기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는 공간의 거룩함뿐 아니라 시간의 거룩함과도 관련되었다.
이런 시간에 관한 관심은 구약에 언급된 각기 다른 절기들과 특히 안식일을 통해서 표현된다. 여기서 이제 6가지, 유대의 6가지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절기들 아시나요?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무교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넘어가다,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진 절기였죠. 무교절은 그 말 뜻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좀 비슷한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1월 첫날, 우리의 설날과도 같은 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1년 중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 회개했는데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 옷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다리에는 줄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쭉 빼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었나 살았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내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저 사람 죽었구나 하면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게 대제사장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초막절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대 절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6절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 무교절 안에 같이 포함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6대 절기, 7대 절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성소와 가장 연관이 있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6월절. 네, 대속죄일입니다. 네. 이 성소에서 하는 일 대부분은 매일 하는 봉사, 그 중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매일 똑같은 매일을 위한 중보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속죄일, 이 하루만은 그날과는 좀 다른 중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대제사장의 봉사 역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나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속죄일을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히브리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이 똑같이 이 대속죄일을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70인역의 그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온 표현과 아주 흡사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우리가 본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곳에 들어가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휘장이라는 것도 이게 지성소의 휘장인지 성소의 휘장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6장 19절 20절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 더 좋은 소망, 6장 19절에도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7장 19절에 가면 더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고 6장 19절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7장 19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의 말씀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6장에서 표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께 그 정도의 복을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저 이 땅에서 백만장자로 억만장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쓰기에는 그 한 개의 소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살게 해줄게,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주실 그걸 말하기를 원하실 건데 만약 우리가 강남에 빌딩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적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곳에 거니는 것을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로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약속에 관한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와서도 휘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외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제물,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들을 봤을 때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참 당혹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을 알았다면 이 말씀도 같은 쪽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정결, 더 좋은 재물이 성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속죄일과 연관되었다는 거죠. 이 대속죄일은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중보.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성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매일의 중보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 일들이었고, 그리고 연중 하루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의 일이 이 역시도 백성들의 중보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만 살펴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죠.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정결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됐다고요? 씻어야 됐고 정결하게 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성소가 무엇하기 위해 정결함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더 좋은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듯이 어떠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형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그 모든 것들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것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봐야겠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정말 많은 이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7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상들만 보게 되죠. 이 이상들은 대속죄일이 그저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대속죄일이 강조하는 정결,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옹호의 개념을 이 지상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그 끝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하늘 거소에서 최종적인 정결, 심판, 그 옹호의 사역을 시작할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니엘이 봤던 그 여러 이상 중에 우리에게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이상이 있었죠.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에 오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두 뿔 가진 수양이 옵니다. 두 뿔이 다 길었죠.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들이받는데 이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났죠. 수염소. 그 수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가 순양을 들이받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순양이 엎드려지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렇게 수염소가 강대해지다가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이 넷으로 하늘 사방을 향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한 뿔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져 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씀이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뿔이 지상의 성소는 허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제사, 사람들이 드리던 그 매일의 제사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지상의 것들을 짓밟아 봐야 하늘에 있는 것은 계속되고 그 매일의 제사를 막았지만 매일의 제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00주야 후에라고 끝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300주야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이는 우리가 함께 봤던 일흔 일해의 기산점과도 같습니다. 2300주야의 그날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일흔 일해가 490일이 끝나고 2300주야가 이르게 되죠. 기산점을 우리가 아까 어디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루살렘이 중건하게 되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내렸던 BC 457년으로부터 2300주야가 지난 끝이 어느 날일까요? 그렇죠. 1844년.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위한 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중보를 하시며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시기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그 작은 뿔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수립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만 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이 진행되는 심판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그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